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야, 돈이 최고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돈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에도 말하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미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늘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야. 우리가 부부에서도 연인끼리도 그러잖아요. 난 당신 것이야. 넌 내 거야. 그렇죠? 그 서로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예수님께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관계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누군가 말했죠. 성경을 힘차게 힘있게 힘껏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통 하고 사랑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그 대표가 그리고 그 종지부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경 어디를 보나 그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될까? 어떻게 시작이 될까?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 또 은혜와 선물은요 다 무엇을 통해서 주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요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으세요 하면은 뭘요? 뭐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그냥 무작정 믿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믿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믿음을 잘 이해를 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외부의 개입이나 어떤 도움이 없이는 나 스스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증거들을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증거들을 보세요. 아무리 증거를 내버려 들이밀어도 안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발 예수님 믿어.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로 경험을 해봤어. 체험했어.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아무리 말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믿음은 불가능하냐?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그냥 조금 고치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좀 노력하면 믿을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만 보더라도요,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9장에도 보면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또 10장에서도 인자를 그들은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요, 제자들에게만 전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자들에게도요,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고 그 시신을 무덤에 집어넣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소문대로 시신을 가져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야 행여 정말로 예수라는 그 자가 죽고 시신이 없어지면 진짜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하냐. 그 경비병을 세워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부활 예고에도 불구하고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 입구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와 한 제자가 와서 팍 달려와요. 그리고 보고서 진짜 없는 걸 보고 다시 또 달려나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요,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옮겨갔어. 가져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막달라 마리아, 즉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그녀도,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요, 왜 하다못해 맞다, 예수님이 그때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내가 까먹고 있었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짜.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를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1세기 때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다 여겼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유대인들은요, 그걸 듣고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몇 년 동안 충분히 가르쳐 주셨지만 빈 무덤을 다 뻔히 보고도 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태어납니다. 눈먼 상태예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아무리 많이 그것에 대해서 들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주위에서 정말로 왜 저 사람 믿음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눈먼 상태구나. 볼 수 없는 상태구나.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라.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 기적도 보고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의 태도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아, 타당하다. 하지만 여전히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보고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보고도 진리에 접근조차 하지 않은, 오히려 저항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도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가끔씩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지? 판사가 분명히 좋은 판결을 내릴 거야 라고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대부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저거밖에 안 받아?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왜 저거밖에 안 해? 근데 판사는 객관적으로 법리에 의해서 그것을 판결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감정적으로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판사입니다. 변호사와 검사는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면서 막 변호해주고, 검사도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저질렀습니다,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호소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고 해봅시다. 판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그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접하게 돼요. 사건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판결에 따라서 주식이 곤두박질 치겠구나. 그러면 그 사건을 내가 맡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나에게 배당이 될까요? 안 되겠죠. 판결에 따라 자기 돈이 막 다 날아갈 줄 알면서도 제가 판사라면 제 자신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판사인데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제가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당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완전한 객관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요. 자기 가족에 대한 것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완전한 객관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다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걸 인정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양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옥도 없어, 천국도 없어.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애초에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해요?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이미 그 사람 주위에는요, 이기적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뉴스나 언론을 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종교인들을 계속 접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 봐봐.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나쁜 사람들 가만히 놓겠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예수 믿고 있다고? 야, 말도 안 돼. 하나님 없어. 증거 대봐. 내가 넘어가나 봐라.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넘어가려고도 안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내 노력으로 갖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구나. 내 믿음이 떨어졌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왜 나에게 믿음이 없을까? 나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어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왜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할까? 그 말은 내 안에서 이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더 커지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판 모르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어떤 여인을 두고 내가 저 여자를 왜 저렇게 사랑할 수 없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내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더 희생하지 못하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 왜 온유하게 하지 못하지? 내 자녀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더 의지하지 못하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믿고 싶어요. 더 의지하고 싶어요. 이것은요, 길 가다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가 보고 뛰쳐나가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서 이렇게 쓱 봤습니다. 보고서 예수님을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요, 믿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속성은 또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막 공허하고 뭐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요, 뛰어넘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성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요, 증거에 기초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했어, 우린 믿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랬어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은요, 이 육체의 부활을 없다고 생각했고, 이 육체는요, 불경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악한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럼 그들에서는 이 육체의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악한 것이 왜 부활해?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어도 부활을 믿기는 고사하고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손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서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말했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을까? 자, 그 증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활을 불가능으로 여겼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면 우리도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야, 무슨 부활이야? 말도 안 돼. 무슨 몸의 부활이야? 아주 불경한 것이야. 악한 거야, 육체는.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확신했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증거를 갖고.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이 기사가 날조된 게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것을, 그 중요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속성이었죠.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왜 합리적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깨닫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가 되냐면요, 당시 여자는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유일한 목격자가 여자일지라 하더라도 그 여자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부장 문화가 심했던 곳에서 그 여자의 증언은요, 전혀 신비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의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신념을 널리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부활에 대해서 그 기사를 내가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요.
이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야, 무슨 여자가 그것을 봤다고 그래. 이거는 가짜야.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여자도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0%입니다. 0%. 그러면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유력한 자이고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서 내가 기록해 놨겠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런데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첫 목격자를 다 여자로 기록해 놨습니다. 기사의 여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남자 기록자들이 여자 증인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실제로 있었다. 마리아는요, 틀림없이 그 사건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복음서 기자들이 여자를 증인으로 기록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이자 최초의 증인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동산 관리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 관리자로 보였던 그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혹시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그 마리아의 어두운 눈을,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의 양을 부르고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 부릅니다. 각각. 은지야, 진유야, 효정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돼요. 그제서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최초의 증인이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개인의 것입니다. 믿는 자 옆에서 내가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만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수남아, 아들아, 그 음성을 들을 때 네 주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덤 속에서 울고 불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 그 마음을, 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 그래서 믿음은, 이 마리아의 믿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믿음조차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마리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자는 그의 말에 전혀 신빙성도 없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그 당시에 여자가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되었다면 이게 우연일까? 요한뿐만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도 동일하게 여자의 증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본다면 진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최초의 어떤 증인으로서 삼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죠. 헤롯 왕을 불러서 그쵸? 봐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네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얼마나 유력한 자인지는 중요치 않다. 너의 노력이나 너의 타고난 재능이나 도덕적인 성취, 이력 그런 건 중요치 않다. 나는 강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부르러 왔고 너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왔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따라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기초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 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믿지 않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하지만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합리적인 증거들,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동행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내가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됐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내일도 어찌 될지 모르고 인생이 어찌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선물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